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0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죠.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입니다. 제가 순서가 조금 틀렸는데도 잘 기다려주셨어요.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성경은 자꾸 우리를 하여금 기다림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주님을 기다리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고백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지금 자신의 고통의 원인이 범죄에 있음을 겸허하게 시인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간구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이 범죄는 개인의 그런 범죄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그 범죄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반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읽은 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애국에서 종살이를 할 때, 참 처참한 그런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광야를 거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배신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순종을 깨달고 이 시편 기자는 회개하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린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보다 더 간절히 기도한다. 파수꾼. 남자들은 군대를 가면은 좀 의미를 더 쉽게 알 수 있죠. 겨울이면은 동초를 쓴다, 보초를 써요. 그럼 밤에 근무를 나가면은 털모자를 쓰고 장갑을 끼고 방한복 입어도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밤중 기온. 아침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가 돋을 때를 기다림보다도 내 영혼이 하나님을 더 간절히 기다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기다리며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그래서 이 시인은 이 구원에 대한 안타까운 절기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모습이에요.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총과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 바로 이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구약성경 사무엘상서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그 사울 왕을 기름 부으신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치는 신탁 통치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야 왕이 되고, 그 왕은 절대적으로 신을 의탁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탁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 신탁 통치다. 다른 나라들은 아니에요. 절대 왕권이죠. 왕이 자기가 최고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 위기를 맞는데,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이 블레셋의 병거가 3만 명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하고 있어 몰려옵니다. 3만 명. 병거가 6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병거가 6천이면은
요즘은 뭐 싸더니 뭐 미사일인데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핵무기나 다른 거 없어요. 병거가 6천이다. 마병이 6천이다. 마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럴 때 애굽의 바로 왕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가면서 그를 다시 잡아오려고 할 때 마병이 600승입니다. 600승의 이 마병을 거느리고 달려오는데 지금 여기는 마병이 6천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냐면은 온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떨더라 그렇게 하네요. 사시나무 떨던 떠는 거예요. 블레셋의 군대 3만 명의 마병이 6천 명이 이스라엘 향해서 전쟁하고서 올라오는데 이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떠는 거예요. 막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사시나무 떨죠. 두려움, 공포 막 떠는 거예요. 왕이 통치할 수 있는 통제력이 없어져요. 군대가 왕을 위주로 강한 마음을 가지고 싸울 준비가 돼야 되는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군대가 이렇게 온 백성들 군대들이 다 사시나무 떨고 가니 사울왕이 통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냐면 내가 이 전쟁 나가기 전에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올 때까지 그 기한이 찰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는데 이 사울왕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떨려서 뭐 군대들은 사시나무 떨죠. 다 왕을 피해서 도망을 가죠. 그랬더니 이 이레를 기다리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을 했는데 이 사울 왕은 이레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립니다. 자, 이 사울에게도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에게도 무슨 이유가 있냐? 첫 번째 뭐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돌아왔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돌아오기 전에 제사를 다 자기가 지내버린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왔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이 사울 왕이 말합니다. 백성이 나에게서 흩어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나에게 흩어지니까 내가 제사를 드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범죄는 정당화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범죄는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래를 기다리지 못한 바로 불순종입니다. 이것이 범죄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 죄가 아무리 상황이 급박해도 하나님은 사울왕의 바로 이것을 정당화하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이 사울왕은 그렇게 변명을 하죠. 두 번째로 이 사울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정한 날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이 지연되었을지라도 사울은 여전히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보다는 바로 믿음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겸손하게 기다리는 것, 인내를 가져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 왕이 또 뭐라고 했냐면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득이하게. 여러분 이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사울이 형식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냥 부득이하게 그냥 대충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예를 갖춰서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예배를 드려요.
부득이하게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말이에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더 기다린다. 간절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간절하게 사모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왕은 이 믿음과 순종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를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부득이하기 때문에, 오지 않기 때문에, 또 백성이 흩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변명, 이유 이런 것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왕을, 이 백성을 사울에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을 폐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대답은 절대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그 가치 기준이 흔들리는 기회주의자였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역을 또 각 기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목사가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관장으로 세워주신 거고 구역의 리더로 세워준 거예요. 사울왕처럼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은 사람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기다리고, 한 사람이라도 참고 기다리고 감사하고, 정말 10사람이 온 것처럼, 아니 20명이 온 것처럼 정성껏,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더 기다림처럼 리더자는 그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세 가족을 지금 5주 동안 했어요. 저는 감동도 자체예요. 잘 섬겨주고, 잘 참아주고, 비록 소수의 인원이지만 시간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올려드리고, 반드시 이분들을 통해서,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 제가 능력이 있어서 뭘 잘해서가 아닌 것 여러분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때 일매일 그냥 그 현장에서, 그곳에서 그 사람에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어제도 한남에 갔는데 오랜만에 성도를 만났어요. 나이가 60이 넘으신 분인데 기뻐서 어쩔 줄 모르죠. 왜 이렇게 기뻐해, 집사님? 그러니까 나 들었어. 알았어. 뭘 들었는데, 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걸 다 들었다는 거. 어디서 들었냐? 다 들었대. 이번엔 내가 참 몇 년 전에, 한 수년 전에 언젠가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고양이를 많이 키우신, 제가 만나자마자 그랬어요. 애들은 지금 몇 명이나 남았어요. 목사님 몰라 다 죽고 이제 3만 남았어.
3만. 고양이를 많게는 20마리 더 키웠어요. 그분도 사연이 있어요. 자기가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고양이들 중에서도 병들고 버림받고 아프고 깨지고 교통사고 난 거, 눈이 깨지고 터지고 그런 거 데려다 살릴 때까지 살리고, 그래서 수명이 다해서 셋 남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분의 마음을 제가 무엇으로 변화를 시키고 지금까지 교제를 합니까? 참고 기다려주고 그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분이 마음을 여는 거예요.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먼저 참고 기다리고 내일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믿고서 기다려야 됩니다. 성도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둘째 아들을 기다림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죠. 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현재의 고난, 이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우리가 참으며 기다려진다.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스도의 신부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말하기를, 11장 2절이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인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은 신부입니다. 신부가 남편을 기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려면 먼저 깨끗이 청소해놓고 기다려야죠. 그렇죠? 가정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리고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모든 성도들의 찬양 소리와 함께 영광 중에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만날 날을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성도는 기다리는데 준비하면서 기다립니다. 준비한다는 것은 뭐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 아모스 9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무런 준비 없이 기다리는 자는 오히려 화가 미칠 것이다. 아무 준비 없이 기다리는 것은 화가 미친다. 그래서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과의 준비가 만약에 없으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자기의 무능력과 부끄러움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무능력, 또 그런 부끄러움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 열심히 어떻게 돼? 오실 주님을 맞이할 잘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하면서 기다려야 돼. 우리가 일터를, 직장을 구한다고 또 그럴 때도 마찬가지. 막연히 직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기술이나 지식이나 능력을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것을 자꾸 개발하고 향상을 시켜야 돼.
그래야 직장을 더 좋은 데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준비 없이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면은 더 좋은 곳으로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준비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이 기다림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우리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 이야기인데, 탕자 이야기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탕자 아버지가 주인공이죠. 두 아들이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자기 몫을 가지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죠. 멀리 떠나서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 다 소비하고 이제 어떻게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는 정말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찾으러 가는 건 아니에요. 그 아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늘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이 아들이 다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저기 문 밖에 제농모에서 혹시라도 올까 이 아버지는 까치발을 이렇게 하면서 날마다 그 먼 것을 먼 제농모를 바라보면서 기다린 거예요. 아버지는.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냥 그 문 밖을 그냥 뛰어나가서 지난날의 죄와 잘못 이런 것은 묻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그냥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에게 목욕을 시켜주고 또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풉니다. 이 아버지의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는 내 이기심이에요. 마치 이 탕자의 아들 가운데 큰 아들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돌아오도록 지금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면서 어떻게 기다리느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고 우리에 있는 것을 섬기고 또 그들이 예수께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그런 고난, 환난, 어려움을 참고 이미 나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고난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성도예요.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죄악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는 주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납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요. 의인은 7번 넘어질 대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의로운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원치 않는 사고와 사건과 문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깨진 질그릇과 같은 참으로 상하고 찢긴 이 그릇이지만 이 속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보화가 되신 그 보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을 일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구원하기 위해서,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참고 우리는 견디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거예요. 왜? 내가 기다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아버지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로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늘 아래 의인 99명보다 한 사람이 들어오는 걸 더 기뻐하신다고 더 기뻐하신다. 목회는 바로 근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회복이 되고 치유하는, 이게 바로 목양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들한테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라고 위로하셨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줄을 알아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평안하라, 두려워 말고 평안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이런 모든 시험, 환난 이런 것, 내 안에 내 인생의 사공 되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풍랑도 이 사공 되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 풍랑을 헤쳐나가서 안전한 폭까지 이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장차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오실 기쁨으로 만날 그 주님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우리는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참 성도입니다. 내일을 기다리며 더 좋은 날을 기다리며 삽니다. 기다림이 없다면 우리는 당장 죽고 맙니다. 왜냐하면 삶에 아무런 의의나 보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비록 어려운 그런 환경과 또 문제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다림과 소망 속에서 삽니다. 오늘의 이 추위와 억울함, 분노, 배신, 이 무시당을 참고 견뎌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미련하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수많은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마지막에 이방인들의 손에 붙들려서 끌려가실 때는 정말 미련한 모습이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 아무 신음소리도 표현도 못하시고 그냥 끌려가셨어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끌려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가 정말 메시아냐, 저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조롱하도 대꾸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를 향해서 창으로 찌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건 너 자신을 구원하라 그랬을 때도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은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괴롭지만 억울하지만 그냥 거기서 십자가에서 그냥 그렇게 달리신 거예요. 왜? 3일 후면은 자기를 아버지가 부활하게 하실 것이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가르친다 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받은 은혜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도 놀라워서 그저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간증을 했어요. 내가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생이 뭐 공부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클래스를 하나, 뭐 과목을 하나 하면은 뭐 페이퍼를 내고 그거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돼요. 그걸 받은 교수 목사님이 듣고서 우시는 거예요. 나는 민망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야, 나는 목회를 11년 하지만은 내가 처음 목회를 할 적에 그때 설교 온 거를 보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어요. 야, 이것도 설교라고 내가 했나.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러고서 그때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설교 온 거를 보면 미안한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부족하게 짝이 없어요. 큰 마음이에요. 그런데 신학교 다닐 때 내가 그거 교수한테 그걸 주고서 내가 나와서 그거를 15분 동안 설교했는데 그거를 들으시면서 우는데 미안해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내 부족함을 처절하게 느끼면서 절대로 아는 척 안 하려고 해. 아는 척 안 합니다. 내가 너무 부족하다, 내가 못났다 뭐 이러니까 어떤 성도는 그 목사는 맨날 부족한데 거기서 배울 게 뭐 있다고 거기 가느냐 이렇게 그래서 이걸 부족하다는 얘기를 자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부족합니다. 근데 그 속에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저 그냥 가서 그냥 기도해주고 같이 교제하고 그 이불 속에 같이 들어가서 얼마나 힘드냐 아프냐 두들겨주고 같이 이불 속에서 우는 거예요. 아파봐서 알잖아요. 아파봐서. 그게 복음이죠. 그게 복음이죠. 같이 함께하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같이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견디기 어려운 이 어두운 밤에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어둠을 참고 견디는 것뿐입니다. 내일을 준비하고 밝은 아침을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은 참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올 한 해 잘 기다리셨어요. 내년도 믿음을 가지고 또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거저받았으니 열심히 거저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바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보니까 막 이렇게 들었어 내가 알았어 목사님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집사님 내가 알아 권사님 내가 들었어 뭘 사람들이 듣고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향기 날리니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비록 그것이 가시밭이지만은 그곳에 백합화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의 향기가 날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잘 참고 여기까지 잘 함께 달려오셨어요. 내년에도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함으로 주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거저받으시니 거저주는 우리 시온성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기다림,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 소망을 품고 우리의 처해져는 오늘 지금 모든 현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기게 하시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확신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2017년 한 해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이 성탄의 이 기다림 대림절 마지막 주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2000년 만에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이 오신 것 같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신 지 이제 2000년이 지나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새 도성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에 소망을 품고 이스라엘 향해서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감사하며 내게 처해져 있는 이런 모든 환난과 어려움 근심을 이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내게 있는 모든 것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심령으로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교회와 시온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준비한 아버지의 성탄 이후의 이 축제의 날 기쁨의 소식을 우리 성도들이 서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오른손을 우리 가슴에 얹고 또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시면은 그 오른손을 그 아픈 곳에 얹으세요. 우리 같이 주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을 기다리며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 주시어서 내가 죄인 되었을 적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기다림의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 나를 어렵다 인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집사로 권사로 아버지 전도사로 목사로 아버지 나를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기다림 속에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 아버지의 기다림을 아버지를 만끽하며 아버지의 기다림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아버지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아버지의 때가 늦기 전에 빨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저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는 아버지 우리 전도자들 우리 모든 사명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다림은 영원한 기다림이 아니요 아버지 이제 이 기다림을 아버지 때가 아버지 찼음을 아버지 깨달아 알아 아버지 어서 속히 아버지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주께로 인도하는 아버지 전도자의 아버지 사명을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에 아버지 기다림 속에 초대받은 아버지 모든 주의 백성들 아버지 오늘도 주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마음껏 아버지 축복하시고 저들이 아픈 상처를 씻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개하시며 아버지는 무심되는 것들을 말끔히 아버지 하나님 해소가 되고 씻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이 아픈 상처와 또한 모든 아버지 질병들이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능력이 주의 권세가 아버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의 질병이 저들의 몸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깨끗이 씻어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랑 되신 우리 주님 이제 아버지 신부 될 우리가 아버지 모든 죄를 씻고 아버지 이름으로 선포하고 아버지 증거할 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능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깨끗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내재 역사 충만 교통하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입고 의롭다인 진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기다림은 영원한 기다림이 아니요 때가 있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실 때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는 아버지 귀한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성전문을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